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양무리를 치게 하신 요한복음 21장의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는 과정 속에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믿는 성도들이 종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의 대다수가 주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야 되겠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뭐 실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당신의 양들을 살리고 싶으시고 복되게 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성도들이 주인처럼 살고 있다. 심지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주님의 교회에 와서도 주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치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인색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드리고 나서 생색하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모습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봉사하는 거를 보면 뭐 헌금이나 봉사나 예배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은혜의 표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봉사할 때 봉사하면서 뭔가 내가 이런 거를 했다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 보상 심리가 있다라는 거를 느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뜻이 관철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시험 들어요. 심지어는 하던 일도 내려놔요. 그 주님의 일인데. 또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왜 이런 모습
모습들이 나타날까? 뭐 새가족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랜 생활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넘치게 섬기고 있는 성도들 모습 속에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의 자세, 종의 의식, 종의 정체성이 상실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더군다나 큰 교회,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미 종의 정신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 교회에 마치 자기 교회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당회, 영향력 있는 직분자들, 이게 한국 교회는 이미 만연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를 초청하고 마음에 안 들면 보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인식.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가 가득합니다. 분열과 다툼, 환경적 어려움, 반복되는 사고, 사건, 질병이 가득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자녀들이 이탈하고 탈선하고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들이 더 많고, 나는 이거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요.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은혜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 사생아라고 하는 노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 상속권이 없는 친아들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로 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기르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만 조금만 가져도 막 꼬이고, 막 그런 이상 징후들이 막 즉각 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즉각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이탈했구나, 잘못했구나. 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월권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종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종, 장로도 종,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성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라 그래요. 목사 중에서 좀 주인의식 좀 가지라고 가르치는 설교 있어요. 설교자들.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종의 의식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의 자리에 있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부터 교회는 갈등이 있고, 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며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인간이 움직이려고 할 때 교회는 병들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뜻만이 선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라.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을 대신해서 선한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방향 제시, 참된 진리의 길을 가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잘하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카톡에 박성재 집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저한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설교 말씀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마 이제 영상을 편집하다가 그것 한번 들으려면 몇 번씩이나 들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수고한 자의 하나님의 보상이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살아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어긋난 길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게 목사의 보람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저 장로, 저 집사, 저 목사, 저 성도 저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자신이 잘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나는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드리는 헌금은 정말 주님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내가 하는 봉사는 정말 주님을 위한 섬김입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작.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이 자라는 법, 믿음이 장성하는 법.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왜 이런 고백을 제자들이 했을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좀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잘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간청을 해요. 나는 이런 간청을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좀 영적인 눈이
좀 열리고 조금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5절 앞에 4절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에 7번씩 그들이 잘못해도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라. 그건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주여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3-4번까지 해도 대단한 건데 7번 하면 될까요?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70번씩 70번 곱하기 7 490번 해라. 무제한으로 하라는 거죠. 세븐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능해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된다. 아마 이런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깨달음을 가졌을까? 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죠? 벌써 이렇게 말씀이 스며들고 접선이 되고 젖어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고 이제 바위처럼 튕기는 것도 있고.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피곤을 이기자. 제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의 세계, 기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가장 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 요새 영감이 좀 떨어져 이성훈 집사. 기독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구나. 믿음의 소중성, 가치성, 기중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살펴보니까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풍 사건 있죠? 그 강풍의 큰 폭풍 시험 앞에 흔들리는 제자들, 결국은 뭐 때문에 원인이 뭐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작아. 믿음이 오병이어 때는 믿음이 막 풍성만 했다가 폭풍이 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갖고 공기 빠진 풍선처럼 요만해갖고 콩알만 해갖고 너의 믿음이 어딨냐. 그래도 나중에 사라지는 거야. 이 믿음의 성격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왜 안 되지?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죠? 군중들 속에? 어떤 사람? 아무나 고쳐줘? 뭘 보시고? 그래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보시고 고치는 거야. 이야, 이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 전에는 자의정 우의정, 근데 물론 아직도 그 안에 욕심은 있지만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세상 것을 구할 수 있죠. 명예, 권세, 능력, 당장 문제 해결,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뭘 구해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 기독 세계는 따라보자.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된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있어요? 이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을 더하세요 그랬더니 생뚱맞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6절 6절을 말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했더니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지?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거죠. 우리 이갑수 권사님 겨자씨 봤죠? 그리고 선물 다 받았죠? 장 목사님한테? 그잖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잖아. 근데 이스라엘 성지 가서 겨자씨 큰 나무 봤어요? 못 봤죠? 큰 거목이 돼요. 근데 설교자 중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 크게 자라면 크게 쓰임 받는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닷 가운데 심겨져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세계, 신천, 신지의 세계를 보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신비를 보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합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신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설교하냐면 작은 믿음이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위대하겠냐 이제 이런 교훈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겨자씨인데 생명 있는 씨냐 죽은 씨냐 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살아있어. 땅에 심어. 근데 이 흙의 성분은 다 썩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썩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렇게 그런 설교했다며 왜 공룡들이 죽으려고 할 때는 왜 중동 가서 다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응? 그게 이제 죽어서 석유가 돼갖고 아니 한반도에서 죽지 왜 중동 가서 죽냐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썩어서 거기서 이제 자원 에너지가 나오는데 살아있는 씨는 이 흙은 세상은 썩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썩히는 자로 사느냐? 썩어질 자로 사느냐? 결국은 살리는 자로 사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기 위해서 3대 성분이 있어요. 뭐죠? 3대 요소. 물, 햇빛, 거름. 그런데 죽은 씨는 김건희 권사님 농사 져봤어요? 농사 져봤어요? 농사 져봤어요? 김건희 권사님 무슨 생각을 농사진 분들은 알죠, 그죠? 3대 요소가 죽은 씨는 자기를 더 빨리 썩히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만 살아있는 씨는 그거를 흙에 있는 영양을 자생분으로 영양분으로 받아들여 자기 성장하는 거름이 된다, 재료가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씨입니까? 죽은 씨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생명 있는 믿음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죽은 상태.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자, 에베소 2장 1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게 시조 오플레이요. 살렸다. 생명을 줬다. 살게 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의 씨를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어머니 모태에 어떻게 이 장성에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된다.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 그래서 예수님을 살린 그 영이 우리도 살리리라.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봅시다. 그 말씀, 그 다음 말씀 열어봐요. 로마서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요한복음에는 생명 표현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7대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말씀 또 하나 요한 1서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은 침례, 피, 진리와 성령,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 장사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갖는 거다. 자,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썩게 만들어요. 속과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은 이긴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자기 믿음을 키우고 장성하여 거목이 되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말씀을 말하면서 이 믿음이 자라는 방편으로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의 비유. 뭐라고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무익한 종의 비유. 이거 얘기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거목이 되어 큰 나무가 되어
잘 자라기 위해서 중요한 건 토양이다. 그것은 철저한 종의 자세, 종의 인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서 거목이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무익한 종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된 종의 영성, 주님 앞에서 참된 종의 영성은 어떤 태도냐면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자, 참된 종의 세 가지 영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소유권 포기. 뭐라고요? 당연하죠. 나의 재산도 지혜도 시간도 목숨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죠? 자, 고린도 전서 6장 시작. 너희 자신에게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샀대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 대속. 그래서 어제 우리 학생들 시험 봤어. 시험 봐갖고 학생에서 1등한 애는 승민이야. 그래서 엘프레스 비빔밥 선물했어. 2등 누가 했지? 응? 응? 누구? 결이가 2등 했어. 네, 엘프레스 음료수 하나. 근데 우리 김들 선생님이 95점 맞았어. 제일 잘 썼더라고. 대속이 뭐죠? 대형.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속하 타락시키는 게 세상과 마귀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면 주님의 어떤 명령에도 무조건이야.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안 되잖아. 아직도 이 주인의식의 소유권이 아직도 있잖아. 두 번째는 신뢰 포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보면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매정한 주인처럼 보이죠?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신앙의 초보는 주의 종들이 시중 들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주님까지 시중 들기를 원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룬 장성한 믿음의 집사들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칭찬과 공로의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실컷 일하고 이제 고생하고 왔는데 밥부터 먹어라 이런 게 아니야. 너 밥 먹을 때 거기 서서 시중 들어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100%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계속.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으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믿음이 탈선하는 이유 세 가지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잠깐 설명하고 말아버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보상 심리, 내가 이거 했으니까 알아달라, 기대하는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께 보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 보상 심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두 번째, 불평.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종을 보면 불평하고도 남겠다. 어떻게 저렇게 인색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참된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참된 종의 자세. 세 번째, 자기 주장. 오늘날 교회 열심자, 충성자들이 도리어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런 모습들이 가득해요. 한국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붕괴되고 침몰되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큰 교회는 이 현상들이 다 있어요. 누가 크냐? 오통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이것은요, 믿음을 파괴하는 독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강도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악한 종, 그것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교회는 주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아니, 요거. 인도의 갤거타 빈민가에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 성인의 반열까지 카톨릭에서 올려놨는데요, 자신을 친송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주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몽땅 영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몽땅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깎은 대로, 주인이 쓰는 대로 쓰여질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글을 볼 때 사람들은 연필을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한 화가에게 감탄합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손에 올려진 몽땅 연필로 주님이 나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그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무익한 몽땅 연필,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종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가장 멋진 걸작,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섬겨야 되느냐? 왜 자신을 깎아내리고 무익한 종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그거는 첫째,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봅시다. 1장 4절인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완악한 세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소테리아 건지시려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뭐예요? 주셨으니. 자, 고린도 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강제로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 능동적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죄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은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완벽하게 더 못했음을 용서하며 송구롭게 생각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카비 목사님 제가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이 종양에 걸려 고통당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가족들도 우리를 버렸나 봐, 사랑 안 하나 봐, 원망할 때 6개월 지난 후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게 하신 하나님, 우리 딸이 요만큼 아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 기도와 감사 찬양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 블랙가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십자가로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